할렐루야. 치유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누적 참석자 수가 7,571명이고 한 분당 30분씩 기도한 것으로 계산하면 3,786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줄기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려 51명이 전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명의 유년부 친구들이 전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전참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더 길 것 같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탁구 여자 단식에서 신유빈 선수가 20년 만에 4강에 올라가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벽은 매우 높았습니다. 0대4로 패했습니다. 동메달을 간절히 기대했지만 동메달은 이번에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올림픽에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각 나라에서 뽑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을 한데 모아놓으니까 그 안에서도 크고 작은 기량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넘사벽인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의 기량이 월등히 차이가 날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욥도 고난받기 전과 고난받은 후에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난받기 전 욥의 신앙은 듣는 차원의 신앙이었다면 고난받은 이후에 욥의 신앙은 보는 차원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듯이 이제는 확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욥의 신앙의 수준이 듣는 차원에서 보는 차원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욥이 고난에 처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욥기는 두 개의 무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일종의 내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고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의 신앙 보실 때 정말로 기뻐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섬기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섬기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탄 하나님께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제가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수락하여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이런 일이 하늘 무대에서 선행됩니다. 또 하나는 땅의 무대입니다. 욥은 하늘의 무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탄은 욥의 10명의 자녀들과 모든 소유와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욥의 뼈와 살을 내려칩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삶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격렬한 고난의 자리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행복과 번영의 삶을 살다가 이유도 모른 채 하루아침 모든 것을 잃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땅의 무대에서 욥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욥기는 하늘 무대가 숨겨진 채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바로 긴 대화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세 친구에게 다짜고짜 질문들을 퍼부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문맥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 욥에게 두 차례 질문들을 던지고 욥이 두 차례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면 42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욥의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더 적합한 소제목은 욥의 깨달음 이후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의 삶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고난 앞에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에게 다짜고짜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들을 들으면서 비록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더 이상 고난의 이유를 알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을 만큼, 고난의 이유를 알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큰 진리를 그가 마침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진리는 욥의 신앙의 수준을 듣는 차원에서 보는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의 질문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8장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다짜고짜 욥에게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너 진짜로 대장부처럼 사나답게 너 일어서서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오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겉으로 나를 만나서 말하기를 원했는데 그래 내가 묻는 질문에 너 한번 남자답게 자신 있게 대장부답게 대답해 보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질문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38장 4절부터 40장 2절까지 하십니다. 그 안에는 자연 질서의 10가지 특징을 묻는 질문들이 들어있고 또한 창조된 생명의 신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9종류의 동물들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창조의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들에 대해서 욥이 첫 번째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40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입으로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욥의 대답은 창조의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들과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끝나자마자 다시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의 끌어미를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권능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들이 창조 세계의 큰 그림을 보게 하는 질문들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두 종류의 짐승에 집중된 질문들입니다. 바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입니다. 구약자들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하마와 악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이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들에 대한 욥의 대답이 바로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두 번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했던 말을 생각할 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했고 깨닫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들과 두 번째 질문들에 대한 욥의 대답은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한 가지라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욥이 어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조차도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욥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고 창조 세계의 신비와 창조의 권능에 대한 질문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이유를 제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지은 죄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좀 속 시원히 하나님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대를 욥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야, 너의 당하는 고난은 내가 사탄과 내기한 거야. 너는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조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욥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얘기는 이런지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욥의 입장에서 정말 엉뚱한 질문들만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욥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구나. 이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너무나도 가득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말했던 것은 창조 세계에 비춰보면 정말로 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창조 세계는 너무나 신비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는가입니다. 보이는 창조 세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 수 있단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조차 내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구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피조물의 권한이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구나. 주권자의 권한이구나.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욥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15년 뒤에 나의 모습이, 노년의 나의 모습이 어떨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15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미래를 늘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고난이든 축복이든 어떠한 일이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하여 우리의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볼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조물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감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로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역교회 성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가까이 이사와서 교회를 찾다 보니까 큰 교회가 있어서 여기에 등록해서 광역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표면적 이유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들이 더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욥의 첫 번째 깨달음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진리와 정답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통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최선이고 그분이 최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을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제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율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세계의 신비와 창조의 권능에 대해서 70개 이상의 질문들을 퍼부으셨습니다. 모두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욥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 신비를 새롭게 수고하도록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70개 이상의 하나님의 질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는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화 받으세요. 창조 세계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합니까? 인간관계는 얽히고 설킵니다. 창조 세계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매우 복잡한 것이 바로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하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신비한 창조 세계를 누가 조절하시느냐, 누가 통제하시느냐, 누가 자기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전능자이시고 그 전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욥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범한 실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욥의 행위는 무죄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불의한 분이 아닐까? 이 생각에 욥은 매여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욥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의 경우는 당신이 만약 무죄하다면 당신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는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빌닷의 경우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죄를 뿌렸으면 심판과 고난이 오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따라서 욥의 고난받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발의 경우는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욥의 고난은 그의 죄보다 실제로 가벼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리후의 경우는 고난은 신적 교통의 선이자 미래의 죄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상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고난으로, 선은 축복으로 철저히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분이다. 이것이 욥과 세 친구들의 공통된 논리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단편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단순한 원리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상식 속에 하나님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원리로 세상과 하나님을 평가했던 욥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질문들은 창조에게는 그들의 생각처럼 단순한 논리와 원리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아주 복잡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 안에는 다양한 리듬들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역설들이 존재합니다. 균형 잡힌 짝들이 있습니다. 통일된, 통제된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양극단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질서가 있고 변화무쌍한 양식들이 들어있고 자유와 한계가 있고 삶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질문들을 통해서 욥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신비한 창조 세계를 인간의 단순한 원리, 인과응보식의 보상 원리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는 절대로 단순한 기계적인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욥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신비한 창조 세계가 오늘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율성을 가지고 창조 세계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한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조절하시고 상반된 욕구들의 균형을 맞추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능자가 이 전체 창조 세계와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창조 세계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단순한 인간의 논리와 원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구나. 창조 세계가 정말 복잡한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는 인간의 지식과 통제를 벗어나는 신비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대로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통제하시고 균형을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뭐라고 욥이 고백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이 성경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욥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최고의 지혜자이며 능력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완전하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욥이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우리 돌아가신 양승학 장로님도 고백하시고 이거를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대한제를 경영하실 때 몇 차례 시련이 겪고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97년 IMF 사태입니다. 벼랑 끝에 내밀렸을 때 장로님이 매일 매시간 욥기를 묵상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이제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깨끗이 경영권을 넘기는 게 현명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협상장을 조용히 나오시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설립해 키운 회사인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떠오르면서 한없이 죄스러워하고 죄스러워하셨다고 회상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하나님께 한동안 기도하시고 자리에 멍하니 앉아 계셨는데 깃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른 성경을 꺼내서 욥기를 펼쳐놓고 다시 욥기를 읽어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오셨다고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일지라도 하나님께 큰 시험을 왔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그보다 더한 것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서부터 자신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붙잡은 말씀이 바로 42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씀 붙들고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시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창조 세계의 복잡성과 신비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욥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내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말합시다. 변론합시다. 내가 왜 고난받는지 분명한 이유를 내게 말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저와 함께 단판 승부를 벌입시다라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의해 보이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자율성과 전능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욥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능자가 내 삶에 불의해 보이는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게 설명을 해줘야 하느냐, 그런 것이 필요 없음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능자가 하신 일이라면 그것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억울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유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의 수준과 피조물의 수준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해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율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전능자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욥은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제가 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제 삶 속에서 제 온몸으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압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요구를 들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19장 26절 27절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3장 3절 4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불의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받는 이유를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타나세요, 제게 오세요, 저랑 변론합시다라고 하나님을 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욥의 숨은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던 것입니다. 이런 욥의 간절한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년의 방식으로 욥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38장 1절 4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의 방식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엘 또는 샤다이, 엘로하우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그들은 여호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욥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욥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욥과 여전히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며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주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특주의 가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에서의 너의 어머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의 소유, 너는 나의 보유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욥처럼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사업이 망했을 때, 자신의 몸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안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진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맞는가?
혹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 그래서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언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내서 욥에게 확신을 시켜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신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으며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가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제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신 분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아도 욥은 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의 귀로 들어서 때는 의심하고 때는 부정하고 때는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봤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는 눈으로 하나님 보고 나아갑니다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의 무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늘의 무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매이고 그것들에 집중하며 우리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여전히 붙들고 있으며 여전히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이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욥의 깨달음의 결론이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퍼부었던 도에 넘쳤던 말과 행동들을 경멸하고 그가 했던 극단적인 말과 그의 무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나이다, 이 말은 후회하다, 마음이 바뀌다, 위로받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욥이 들과 제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욥이 들과 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심으로 위로받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강할 때 드리는 예배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할 때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가난할 때 드리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도 받으시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고난 앞에서 움츠리고 숨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시고 고난 앞에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며 그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